제가 오늘 9번째 반드시 지나야 할 길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의 한 권을 취하라고 하면, 한 장을 취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서두와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하고 8장 11절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구원의 목적이 로마서 8장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에는 암송하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오실 줄로 압니다. 참 이렇게 맞추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9번째, 다음 10번째 마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간에 이 말씀은, 이 시리즈의 말씀은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이 구원론의 말씀인데, 목사는 이거 증거하라고 강단에 서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격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맨날 하던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렇게 받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 시리즈에 10번에 걸쳐서 마감된 이 말씀 반드시 가야 할 구원의 길과 통과해야 할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듣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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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다, 정말로 이 말씀이 말씀 중에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조가 스완송이라는 게 있어요. 백조의 노래. 백조는 소리를 내서 노래하지 않는데요, 근데 백조가 마지막 죽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죽는데, 그래서 그것을 스완송이라고 한답니다. 백조의 마지막 노래. 만약 제가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목사님이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를 가진다면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부흥회도 여러 번 갔고 집회도 많이 했지만 이 10번의 시리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최대의 특권이고 회중들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반드시 가야 할 코스가 있고요, 통과해야 할 문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것도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할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이 길과 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말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열심히 따라는 갔는데 마지막에 실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정확한 길과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것을, 이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의 비추시는 구원의 빛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고 더듬고 살던 인생이 성령께서 한번 구원의 빛을 비추시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하고 형편없는 썩은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고, 여기서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문을,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어 영접한 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습관과 죄의 썩은 것들이, 몸과 심령의 끝고 안에 묻은 모든 더러운 죄들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섰더니 십자가에서 뿌려 내려주시는 그 귀하고 보배로운 진한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렸듯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뿌려지고 우리의 몸에 뿌려지고 우리의 속심령에 뿌려져서 속속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가 천둥 번개 벼락을 맞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더러운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서 여겨주시는구나. 이 문에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 문을 통과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통과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 구원의 문은 거룩함, 성결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는데 침례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러니까 촌스러워 보여요. 교세도 교파도 조그맣고 전미주에 한 200여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성결파는 소수예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래서 되겠는가? 이 정도로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믿음 생활 하다가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믿음인가? 어떡하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갑자기 성령님이 불로 내게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나를 태우시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기질과 습관과 더러운 부패된 것들을 다 태우셔서 잿더미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전혀 깨닫지 못하던 영적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과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이 마음속에 철철 넘치게 하시는 성결의 체험, 성령의 불세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좀 이상해서 말을 안 했어요. 어쩌다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그랬대. 아 저 사람도 그랬대. 우리 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려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결파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적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많지 않아서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 8, 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대각성운동을 전개해서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은 이 소수의 성결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두 가지 직접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번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아기 몇을 낳을 거냐? 적어도 셋은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리고 완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빛교회 신자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고 생육되어 넘쳐나기를 축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거룩함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우리가 오늘 이 명령을 깨달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친자식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령은 무거운 것이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기계적으로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원래가 구분했다, 따로 분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섞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높이 홀리고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로 구분되신 분이지요. 거룩하지요. 저희 세대는 아버지가 거룩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 참 먹을 게 귀할 때인데 아이들이 그게 군침 흘리면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들어오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보이고 먹어야 된다. 그럼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어제나 인제나 저제나 들어오시나 기다리면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놓으면 그래, 그럼 맛있게 생겼네, 어디 먹어볼까 하고 한 점 드시고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줬거든요. 요새는 집에 뭐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그거 손도 못 댔어요. 요새 저는 집에서 나무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아침에 신문이 오면 아버지가 먼저 펴보셔야만 우리가 물려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가 가니까 저희 마나님은 그 신문 들고 먼저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영적 수준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세상과 구분해서 떼어놓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계적인 거룩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새끼가 아니거든요. 마귀 새끼는 거룩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식과 제사의 거룩함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앉았어요. 여기서 부르는 건 난잡한 노래 부르지 않아요. 예배의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받고 예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제사의 의식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은 그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령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구분된 것 거룩함도 있고 예배와 제사의 의식의 거룩함도 있지만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 감사와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요 누가 하냐? 거룩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 꼴이 거룩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영혼에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무엇인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겠지 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은요 하나님 떠나는 걸 좋아해요. 애들이요 부모 밑에 자라다가 나이 먹으니까 전부 나가겠대요. 우리 딸년도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는 오겠지만 멀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어디로 가겠냐니까 캘리포니아 놈들은 전부 보스턴 간다고,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동부에서는 서부로 간다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 이게 사람의 본성. 부모가 원하면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청개구리 새끼처럼. 우리 인생의 기질이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고 거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때로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귀의 조롱과 실수와 허물에 매일 넘어지고 쓰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은 정말 끝이 좋아야 되겠다.
젊었을 때 잘 먹고 잘 사고 잘 쓰고 잘 놀고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자식들까지 가더라고요. 그 손주들까지 가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자식 손주들까지 잘 되어야만 그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더러운 것 없이, 죄에 상처받은 것 없이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요,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함의 문을 통과하려면, 성결의 문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 부응하는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로 거룩함에 이르는 문에 대해서, 성결의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10월달 이맘때쯤이 이 Pastors Appreciation Day래요. 요즘 언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래요. 아니, 이런 게 다 있었어? 아니, 무슨 Secretary Day도 있는데, Father's Day, Mother's Day도 있는데 목사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날도 있다. 제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 신자들은 목사님께 꽃도 드리고 카드도 드리고 사모님하고 저녁 식사나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준다는데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에는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 계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이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길은 쉬운 거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 수고란 말은 그냥 자기 일을 힘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정도로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 좋은 말로, 야, 열심히 기도해서 수술이어서 잘 먹고 힘내서 목회해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다 쓰러져 죽어. 그게 네 사명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섰어. 설교하다 쓰러져 죽어. 신방하다 쓰러져 죽어.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어. 우리 그렇게 하려고 부름 받은 거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더 용기가 난대요. 더 힘이 난대요. 목회자들이요, 쓰러지는 것이 일이 피곤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번아웃 한다 그래요. 탈진한다고. 너희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윤종은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성결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고요. 그 모양을 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성경 본문에 보니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성결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저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성결의 문을 바로 통과할 수 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규모 없다는 말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자들, 가야 할 바른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넘어진 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래 참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앞에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과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복잡하게 묻지 마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콧방귀 뀌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그의 앞에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게 보존되기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던 그분이 믿은 분이시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거룩함에 부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령 세례 받고 불 떨어지는 거 받고 사람이 막 확 뒤집어지고, 이거 중요한 일이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매일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금씩 힘썼더니 나도 모르게 거룩함의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불세를 받든지 성령 충만을 받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 감사가 있느냐,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불세례 받았든지 성령 충만 받았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술수, 술객들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날마다 조금씩 큰일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고 말씀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의 길을 조금씩 갔다가 결국은 성결의 문을 통과하고 마는 구원받는 성도들, 구원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옆에 서서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나무는 때도 있어요. 목사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결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너희를 권하고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마음을 거기다 두어서 손붙들고 권하는 믿음의 권면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성결의 문을, 거룩함의 문을 통과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거쳐야 할 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결의 문을 꼭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불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가운데 날마다의 믿음이 쌓여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구원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성결의 문, 거룩함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흠도 점도 없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